얼마 전에 우리 이정 집사님께서 아기를 출산했어요. 그래서 우리 졸지에 우리 김설린 집사님이 할아버지가 됐거든요. 근데 지난 금요일 날 철야하기 전에 제가 우리 집사님을 잠깐 만났는데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더니 저한테 뭔가를 보여주는데 사진하고 동영상을 보이는데 손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지금까지 평생 저와 신앙생활에서 한 번도 그렇게 자랑한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웃는 모습도 본 적이 없고, 그런데 너무 행복한 얼굴로 그냥 손자 자랑을 어떻게 하는지 그냥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꿀이 뚝뚝 떨어진 것처럼 자랑하는 모습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했어요. 이렇게 한 생명의 가정에 탄생해서 이렇게 기뻐하는데 세상에 새로운 생것이 태어난다라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모든 세상의 삶에 있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낳는다라는 건 우리가 소망을 주는 것이고 기쁨을 주는 것이고, 그 기쁨은 어떤 것도 비교가 안 되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 사마리아 지역 가서 사마리아 수가성을 전도해서 생명을 역사를 일으켜낼 때에 그 기쁨을 누가 알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오늘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먹을 것만 찾았어요. 그들은 사마리아 성을 뒤지면서 먹을 것이 어디가 더 없는가라고 그들은 뒤지고 있을 때에 예수는 수가성 여인을 만났고, 예수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뒀을 때에 그들은 세상을 뒤져서 먹을 걸 가지고 와서 예수 앞에 그걸 내놓고 잡수시기를 원하였을 때에 예수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뭔가 육의 양식을 대접하려고 내놓았을 때에 내가 원하는 양식은 이게 아니다라는 것, 나는 이 양식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면서 첫째로 육의 양식이 전부가 아니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육의 양식이 우리는 가장 우선인 줄 알았는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2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먹고 사는 문제가 오늘 먹는 게 가장 우리 양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아닌 다른 양식이 있다라는 사실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데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당한 시험이 뭡니까? 사탄이와 시험할 때 먹는 건 문제였습니다. 저 돌덩어리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떡 문제였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그때 오늘 예수님은 다른 말 안 했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먹는 데 있습니다. 누가 더 많은 걸 먹냐, 누가 좋은 걸 먹느냐, 여기에 모든 초점이 관심이 맞춰져 있습니다. 세상 말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전부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실 기르는 짐승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 있거든요. 이건 말이죠. 눈을 떠서 잘 때까지 오직 먹는 것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눈 뜨자마자 먹는 거야 그냥. 그건 서열을 정확하게 알아요. 제가 저희 집에 가장 서열이 높은 걸 알아요. 저부터서 와서 먼저 졸라댑니다. 가장 불쌍한 표정 지으면서 달라고. 그 표정을 보면 안 줄 수가 없어. 주고 나면 그렇게도 꼬리 흔들고 사랑한 것처럼 정말로 좋아하는 것처럼 흔들다가 주고 나고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세상 만사 쳐다도 안 봐요. 그렇게 냉혹하게 다음 타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야, 무섭습니다. 먹는 것 앞에. 그리고 순서대로 돌아갑니다. 그거 다 돌고 나면 또 다시 또 와요. 그때는 얼마나 얄미운지. 너 왜 왔니? 라고 묻고 싶은데 근데 또 줘. 그렇게 계속 하루 온종일 돌고 있는 거야. 돌고 그리고 먹다가 지쳐 잠자는 거예요. 그게 짐승의 삶이더라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무의미한 생활인가. 사실 우리는 사실 생각할 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그걸로 만족할 줄 알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수가성 여인 모십시오. 그는 오늘 욕심쟁이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자가 상처를 입든 말든 간에 나만 가지면 됐어요. 나만 욕구를 충족하면 됐어요. 내 욕망만 채우면 됐어요. 그러나 모든 것 만나는 쪽쪽 자기 욕심을 채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사는 사람과도 마찬가지 욕심을 채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만족을 못 찾았어요. 지금도 만족을 오늘 욕심을 찾아다니지만 그런 미완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만났어요. 거기에서 영원한 생수를, 영원한 만나의 생명의 양식을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찾고 다니던 것,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만족을 얻으려고 찾았던 세상을 뒤지고 다녔으나 만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만났을 때 그는 당연히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거두른 어느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가 한 일은 뭐냐? 한마디 외마디였어요. 와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물이 나를 순간은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갈증이 해결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물동이를 내던지고 영원한 생명수를 만난 그 만족을 얻는 것에 대하여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와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느낀 건 뭘 말하는 것이냐? 다시 말해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의 생각에 그 관점이, 관심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육체에 우리가 먹는 거 필요합니다.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외에 또 다른 게 우리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과연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가 있습니까? 한번 우리는 곰곰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모든 관심은 예수에게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모든 믿음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닐 때 그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세상에, 자기들이 오늘 육체를 채우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고 배를, 오늘 갖고 있던 배를 던지고 그물을 던지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자기의 오늘 직장에 오늘 세리의 직장을 던지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닌 사람들입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은 정말 예수를 가장 우선순위 두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오늘 이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일이 있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으나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은 모든 것이 무너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망가기 바빴고 숨기 바빴고 그들은 뭐예요? 그 자신들이 감추기 바빴습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나지 않습니까? 죽었던 예수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죽었던 예수가 살아나서 자기 앞에 나타났을 때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이건 얼마나 충격받을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었던 사람이 내 앞에 왔어요. 이건요 너무도 기가 막힌 일이고 놀랍고 충격이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너무도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산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의 사는 건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라고. 지금 예수가 사라짐으로 나도 죽었다 생각해, 나도 망했다 생각했는데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건 나도 다시 산다라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로 방방 뛸 거예요. 방방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산다, 야 봐라 라고 얼마나 기뻐 뛰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합니다. 나를 다시 만나려거든 갈릴리로 오라. 너희들과 처음 만났던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하고 예수님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손살같이 달려가야 되죠. 단숨에 달려가야지요. 맞습니다. 왜? 다시 가서 오늘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내가 처음 만났던 예수, 만났던 장소로 돌아가야 됩니다. 제자들 당연히 갔습니다. 여러분 갔으면 뭐 해야 되겠어요? 예수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수 기다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그들이 한 일은 뭐냐? 가자마자 한 일은 뭐냐? 베드로,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는 겁니다. 저는 이게 말이 되냐고. 물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들의 허기진 배를 달래기 위해서 먼저 고기 잡는 게 필요할지도 몰라요.
이유는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그게 우선순위야 이 말입니다. 꼭 그게 내 배가 채워져야만이 그 다음에 예수를 찾아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글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만나자고 전화가 왔습니다. 만나야 할 친구입니다. 지금 전화벨이 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벨을 받으려 하는 순간에 오늘 가스레인지에 올려져 있는 찌개가 다 들어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냄새가 오늘 가스레인지에 불 끌러 가려 했더니 또 인터폰 누르는 거예요. 인터폰 받으러 가려 했더니 가려고 했더니 침대에 누워는 아기가 떨어져서 중내산에 울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 전화 받아야 됩니까? 가스불 꺼야 됩니까? 인터폰 받아야 됩니까? 정말 침대에 떨어져 죽겠다는 오늘 자녀를 찾아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냐고. 안 그래요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느냐고요. 우리는 오늘 삶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당연할 것 같은 당연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 자신에게 분명히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 당연히 예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고기였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겠다고 그들은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뭐 한마디 물어요. 너희 고기 있니? 라고 물었어요.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제가 들은 감정으로는요, 거기 예수님이 빈정대는 소리 같아요. 너희들 정말 고기 잡은 거 있니? 고기 얼마나 잡았어? 라고 묻는 소리는요, 그래 잡아지니? 라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비참한 고백을 합니다. 없나이다. 여러분, 왜 없냐고. 밤새도록 금을 집었으면 고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알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소개했잖아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 것처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맺지 못하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 없이 살기는 살아요. 그 남는 것 없어요. 인생을 되돌아보면 예수 없이 열심히 살았어요. 살기는 살아요. 근데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예수 믿고 살면요, 남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그게 남는 거야. 여러분, 그거 못 느끼세요? 아무것도 남는 것 없는 거 돌아보면 남는 게 있는 거야.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일 아니냐고. 여러분, 인생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와 함께 할 때는요, 남는 것 없는 것 같아요.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돌아보면 있어. 이게 하나님의 계산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 그랬어요. 너희도 고기 있니?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오늘 이런 결정이 나오다라는 사실. 그리고 딱 한마디 합니다. 어쩔 수 없지 않다. 어쩔 수 없다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고. 살기 위해서는. 이 말 한마디는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자, 성경에 말세요. 오늘 로마서는 분명히 10장에 1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20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성경은 말하기를 먹고 사는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23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23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다른 게 죄가 아니라 믿음으로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내 말에 말씀으로 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도 수많은 죄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놓고 기도해 보았냐고. 하나님께 주여, 내가 믿음 없는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반드시 죄의 결과는 나타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회개는 안 해요. 다른 건 회개해도 내가 믿음을 행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회개를 왜 합리화시켜요? 당연하게 아니란 말입니다. 죄의 반대 싹은요,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있다라고요. 아픔이 있다고요. 흠이 있다고요.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아닙니다. 죄입니다. 이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쌓이고 쌓여져야 한다는 사실을 왜 모르냐고. 나는 우리 사랑하는 시온성교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뭐냐?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믿음의 우선순위, 주님이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것이 가장 우선이다. 그게 최고의 관심이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내가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자고. 오늘 또 저와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강아지는 주인을 따라갑니다. 갈림길에서요, 두 사람이 앞에서 강아지를 같이 가죠. 누가 주인인지 몰라요. 근데 갈림길에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누가 주인인가를 압니다. 우리는 세상에 두 길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갈림길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가가.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들 세상을 뒤졌지? 그래 이게 전문줄 아느냐? 이건 세상 사람 구하는 것이다. 나는 또 다른 양식이 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한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이 뭔 줄 아냐? 그러면 그 양식이 뭐냐고요? 그 양식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3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는 생각할 때 먹고 마시는 게 양식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온전히 이루는 게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먹는 거로만 생각하고 있다고. 근데 아니들, 안 먹어도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영원한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인 마찬가지잖아요. 그는 오직 자기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채우기 위하여서 그는 열심히 세상을 뒤졌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어요. 예수가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근데 예수 만나자마자 그는 참다운 만족을 느꼈던 거예요. 그거 다 버렸어요. 우리 어머님들 아이 학교 보내놓고요, 아이가 돌아올 때쯤은 열심히 맛있게 반찬, 아이가 얼마나 배고플까 열심히 반찬 준비해서 준비해놔요. 아이 나자 가까이 오자고 뛰어오자마자 밥 달라고 소리치고 식탁에 앉아요. 그러면 열심히 만들었던 반찬 내놓고 밥을 차리자마자 아이가 허겁지겁 막 쳐넣습니다. 그 모습 보고 식탁에 앉아서 곰곰이 보면서 뭐라 그래요? 엄마는 흐뭇한 얼굴을 지어요. 아이가 한참 먹고 난 다음에서야 배부른 다음에 엄마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엄마도 먹어 할 때 엄마는 뭐라 그래요? 딱 한마디. 안 먹어도 배불러. 아니 먹어야 배부르지 왜 안 먹어도 배부르냐고. 꼭 먹어야만 배부른 줄 알았다고. 근데 안 먹어도 배불러. 여러분, 안 먹어도 기쁜 거야. 만족한 거야.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먹는 것만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거로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다 보면요, 뭔가 집중하게 되면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립니다. 배도 안 고파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 일이 성취함을 위해, 성취함이 더 만족이 더 커요. 먹는 것보다도.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먹는 것, 배고픈 것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것에 기쁨과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고정관념이 깨지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니라.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변화를 가져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을 많이 채워도요, 사랑에 궁핍하거나 우리의 정서적인 안정을 찾지 못하면요, 먹어도 배고파요. 그래서 폭식하게 돼요. 그래서 거식증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식증에 빠진 사람 보세요.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다가지 만족이 없어요. 그건 뭐냐? 사랑의 결핍이나 오늘 정서적인 불안이 오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오늘 또 우리의 관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만찬을 배설할 때 자기 몸과 자기 모름의 피를 내어주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시느냐? 오늘 6장 38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39절 보세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살리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40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뭐냐? 모든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양식이에요. 이 양식이, 그래서 예수님이 만찬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받아 먹으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바로 이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다음 주 우리의 성찬 예식을 행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확산의 역사는 어떻게 냐? 그 한 영혼도 하나님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 그래서 오늘 전해지는 것이 바로 영혼의 양식입니다. 나는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깨어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오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소명, 내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이 양식을 내가 오늘 소멸했던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점에서 깨어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마지막에 세 번째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추수 때라고 말합니다. 자, 35절 말씀 한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너희들은 지금 추수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근데 주님 뭐라 하면 주님은 주님의 시선으로 보면 지금이 추수 때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참 예수님이 기가 막힙니다. 사마리아 성에 가면 안 되죠. 지난 소개 들었잖아요. 안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건 절대 가면 안 돼요. 이게 우리들의 편견과 고정관념입니다. 유대인들의 바로 우리들의 고정관념과 편견입니다. 이게 안 깨지는 거예요. 거기 가면 내가 손해를 날 수 있어요. 거기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피를 섞으면 말을 섞으면 안 돼요. 험담만 날 거예요. 흠집만 생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가시냐고. 너희들은 볼 때에 그 사마리아가 추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안 가지. 상종하지도 않지. 아직 때가 안 됐다고 생각하지. 근데 주님은 그곳에 가시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 그리고 놀랍게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버림받은 사람, 사마리아 사람도 상종하지 않는 수가성 여인을, 그 중에 가장 최악의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그 여인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 너희들은 아니라고 생각했지, 안 된다고 생각했지, 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 근데 하나님의 시선에 보면 거기서도 내 백성이 있다라는 거야. 알고 있다라는 거야. 추수할 게 있다라는 거야. 이걸 주님은 친히 말 없이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하냐면 먼저 눈을 들어보라. 눈을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세상에 먹을 것만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혹시 바닥에 돈 떨어지나 그것만 찾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으냐. 그 눈을, 세상의 육신적인 오늘 삶을 쫓는 자의 눈을 잠시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와서 이 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이 땅에 보내신 뜻이 있잖아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보냈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 말씀은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내 뜻을 이루게 함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냐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뭐냐, 먹는 것만 치고 살고 있다 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고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주님께서 눈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뭐냐, 뭐라겠어요? 오늘 성경에 눈을 들어보라, 밭을 보라는, 밭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한번 봐봐라. 세상을 한번 봐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목적이 세상을 지금까지는 먹는 것으로는 표적을 삼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저 밭에도 하나님의 알곡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 안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있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 없다고 사마리아 사람 같이 피하였지, 외면했지, 거절하고 상종하지 않았지. 근데 놀라운 건 그 속에도 있잖아. 예수님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의 생활하면서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다 걸러내고 나니까 아무도 만날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없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버렸던 사람, 상종하지 않았던 사람, 여러분이 관심 없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알곡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돼. 이제는 내가 깨져야 돼요. 내가 먼저, 여러분 내 자신이 깨지지 않으면, 내 편견과 고정감이 깨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깨어나야 됩니다. 내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먼저 여러분요 도장 깨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일어날 때에 새로운 생명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상대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주저앉고 내가 갇혀있고 내가 죽어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여기서 벗어나려고 생각 안 해요. 굳어버렸어요. 이 도장깨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전의식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영국의 세계에서 가장 보험회사가 발달한 영국이잖아. 영국에서 이런 통계를 냈더라고요. 보험 고객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한 번 전화로 끝난 사람이 48%, 두 번 전화로 끝난 사람이 25%, 세 번 전화한 사람이 12% 된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세 번 이상 전화했던 12%에서 보험을 계약하는 계약자의 고객이 80%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보험회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것이냐? 한 번 전화할 때 얼마나 쌀쌀 맞겠냐고. 나 그럴 일 없다고. 다시 전화하지 마라 할 때 그 전화로 끝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깨는 거예요.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전화를 하는 거예요. 또 나를 세 번, 네 번 하면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험을 들었는데 영혼을 살리는 문제 쉽겠냐고. 사람이 죽을 때 누구나 다 후회한다는 거예요. 죽음이 앞에 오면 다 후회한답니다. 근데 후회하는 걸 통계를 내보니까 딱 세 가지가 나와. 뭘 후회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인생 오늘 마지막 날하면 내가 오늘 마지막이다라면 우리는 뭘 후회할 것 같아요? 첫 번째가요, 이럴 줄 알았더라면 내가 좀 그렇게 바둥바둥하지 않고 내 자신이 용서할 것, 용서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후회한답니다. 그게 마음에 걸려. 용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게 항상 마음에 묶여 있어.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건 반드시 후회한답니다. 두 번째 뭐냐? 이렇게 세상을 빨리 끝날 것 줄 알았더라면 좀 여유 있게 즐기고 살 건데 뭐가 그렇게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인생 아무것도 즐긴 것 없이 여유 없이 살다가 끝났다라는 거. 세 번째 뭐냐? 이럴 줄 알았더라면
좀 베풀고 살 걸. 없어도 좀 베풀고 살 걸. 아무것도 갖고 가지 않는데 그렇게 바둥바둥 악착같이 살았던 것에 후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 가지 않으세요? 오늘 여러분과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란다면 우리 또한 이런 후회를 할 것 같아요. 나부터서 그럴 것 같아요. 이럴 줄 알았더라면 내가 왜 용서하지 못했던 거, 내가 왜 그 마음을 풀지 못했던 거, 내가 좀 여유롭게 마음을 좀 느긋하게 허허실실하며 왜 살지 못했던 거,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좀 더 베풀었더라면. 되게 부모가 돌아가실 때 자녀들이 후회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돌아가실 줄 알고 한 번이라도 대접할 것. 꼭 그 말하죠.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나오잖아요. 그러잖아요.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잘했어 지금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오래 살 줄 알고 꼭 냉정하게 했던 그때 돌아가셔. 그래서 더 아픈 거야. 그때 왜 내가 그때 그렇게 냉정하게 끊었던 거라는 것이 후회스럽지가 많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내 뜻을 위하며 나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보냅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는 소명자들이에요. 사명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근데 이 땅에 와서 나를 위해서는 열심히 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도 한 영혼도 품지 못했다 한다면 이거 너무 후회스러운 거 아닐까요? 많은 것도 아니고 한 영혼 한번 품자는데 이것마저 못하고 간다면 우리 얼마나 인생의 마지막 후회하지 않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보에 이런 걸 들었으니까 또 뭐야 이거 마음 부담되게 한지 몰라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지금까지 보기 싫은 사람, 만나기 싫은 사람, 외면했고 상종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오늘 그 대상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도장 깨기를 하지 않으면 깰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써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먼저 오늘 이름을 쓴다라는 건 내 마음이 나를 깬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열매 맺는 것 아니에요. 주님이 아시는 겁니다. 이거 받았다고 던지지 마시고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두들긴 대로 해보십시오. 성령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행하여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삶에 더 이상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엔 내가 나를 깨우는, 성령이 나를 깨우면 내가 일어나고 내가 깨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정말 참다운 만족을 누리는, 세상의 욕심으로 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함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